분리시킵니다. 띄어놓습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 하나 되는 이 일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명령이 뭐냐?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됨이에요.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연합을 위한 아주 좋은 기회, 연합을 실천하여 영광 돌릴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합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을 향하여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강한 사람이 강한 자기의 주장만 한다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강한 사람이 누군가 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 거들먹거리면서 도와주면 이건 도움이 아닙니다. 형제의 마음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연약함의 자리로 내려가줘서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격체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영혼으로 그를 품어주고 함께하는 마음. 그래서요, 믿음이 내가 강하다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돌아보는 게 연합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부족한 자나 함께하고 돌아봐주고 함께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생활 연합의 첫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다 돌아볼 거야. 이것도 맞는 말씀은 아니지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해요. 우리 모두 다 약한 지체들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아픔의 자리에 나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튼튼하고 나는 언제나 영성이 강하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고요.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닌데도 나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로 다가와서 막 쓰러져서 헤맬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에 그 누구도 강한 자는 없어요. 주님 외에는 강자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돌아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내가 저분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있다면 난 어땠을까 하면서 공감해주고 돌아보는 겁니다. 연합은 돌아봄으로 시작됩니다. 입장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강한 나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약한 믿음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이지요.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 그 낮은 곳에 오셔서 그 가장 처참한 길로 주님이 직접 자원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연합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약한 그에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들어 올려줬습니다. 모세 혼자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 자리로 가서 두 손을 함께 붙잡아 주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는 거지요. 모세 혼자 다 할 수 없고 아론과 훌이 함께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용맹한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했을 때 이 돌아봄이에요. 위에서
그 전쟁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 그리고 그 내려가는 수파를 들고 있는 아론과 훌, 그리고 아래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전장에 뛰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 이게 돌아봄이에요. 저와 여러분 연합을 위해서는 돌아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기러기는 철새지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닙니다. 자신의 환경과 규유에 맞는 곳으로 수천 리 수만 리를 날아다닌다고 하지요. 근데 기러기, 이 자연 연구하고 새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기록에 보니까 기러기가 굉장히 리더 중심으로 잘 날아다닌대요. 보면 기러기의 비행이 이렇게 V자를 이루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그 방향을 잡고 앞으로 막 날개치면 날아가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가장 그 저항을 많이 받고 힘이 드니까 그 순서를 이렇게 한 번씩 바꿔준대요, 기러기들이. 그리고 그 기러기 대열 중에 상처를 입은 기러기도 있고 조금 병들어서 못 쫓아가는 기러기가 있으면 이 기러기 무리 중에서 좀 건강한 기러기가 그 상처 입은 기러기와 뒤로 같이 쳐줘 준대요. 그리고 천천히 쉬어가면서 그 기러기를 잘 돌봐준대요. 같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러기가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하면 다시 대열로 열심히 빠르게 달려서 합류를 하고요. 만약 이 기러기가 병세가 악화되고 더 하지 못하면 끝까지 거기를 지키다가 그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끝까지 지켜준다고 합니다. 참 기러기가 굉장히 전후 의리도 있고 연합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그 작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앞장서 가고 자리를 또 바꿔주고, 누군가는 공동체에 좀 떨어진 자 그의 속도에 발맞춰 줍니다. 떨어져서 그를 보호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이 연합. 그래서 결국은 기러기라는 이 존재가, 철새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그 존재 자체가 또 유지되고 다음 세대로 또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 순간만을 보면 버리고 우리끼리만 가고 하는 게 유익한 것 같지만 넓게 보면 같이 가는 게 유익하다는 것, 진리를 또 보여줍니다. 주님이 친히 그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리와의 연합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멸시와 조롱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연합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좀 강하다고, 내가 좀 우월하다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돌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 연합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볼까요? 4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한 절 더 있습니다. 5절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연합을 위한 두 번째, 저는 위로를 보았습니다. 위로. 이 위로라는 말은 원어를 살펴보니까 권면하다, 깨어나게 하다, 일으켜 일하게 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위로라는 말과 굉장히 동일한 어원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위로는 파라클레시스, 또 하나의 단어는 파라클레토스. 시스냐 토스냐. 시스는 위로하단 말이고요, 토스는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쳐있는 자에게는 위로해요. 게을러서 나태한 자에게는 권면을 합니다.
위로는 어루만지는 거고요, 권면은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깨우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 여러분의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권면하고 계십니까? 위로하신다면 그 위로 안에 힘을 얻으시고 위로 안에 다시금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권면의 말씀이라면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로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권면해서 일으켜 깨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오묘하게 섞여 있어요. 때로는 위로가 권면이 되고요, 권면이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위로는 파라클레시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님의 위로와 권고는 어떤 느낌이나 막 번쩍번쩍 하는 것이 아니라요, 4절에 봤죠. 4절에 뭐라고요? 성경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냐?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냐? 성경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 특히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요, 바로 성경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둡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이걸 외치죠. 교회 중심은 그 밑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의 위로,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벽에 한 3장씩 성경을 읽어가면 1년이면 거의 한 권, 1년 조금 더 넘게 걸리기도 하죠. 한 번을 다 읽어요. 때로는 저도 읽어가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서 읽어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성경을 한 20분 이상씩 우리가 읽어가고 있고, 그렇게만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집중해서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권면을 얻어야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왔습니다. 요나단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가지고, 야, 너 사울 왕이 너 아버지가 날 너무 괴롭게 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가야 되냐 들어가지 말아야 되냐? 요나단이 기다려 보라고,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 다음에 사인을 주겠다고.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보니 아버지 마음이 막 노발대발, 네가 왜 다윗을 네가 편을 드냐고. 안 되겠군. 다윗을 멀리 도망가게, 활을 쏴서 도망가게 하죠. 그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을 몰래, 아버지 몰래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때 그 성경의 배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 숨어있던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는데, 요나단을 만나고 다윗이 하나님으로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나단과 다윗의 그 만남,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신뢰함,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함.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왕의 자리보다 다윗의 하나님의 쓰심을 더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의 왕자됨의 자리를 내려놓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자리로 찾아가서 그와 부둥켜 안고 울며 그를 위로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여기에서 사울 왕에서 받지 못한 그 사랑, 사울에게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요나단이 와서 그를 푹 안아주니까 여기서 마음이 눈녹듯 녹았던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10살 이상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둘이 우정이 얼마나 진한지요. 다윗은 요나단의 찾아옴과 방문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 위로와 권면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윗도 요나단의 방문을 통해서 큰 위로와 권면을 받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요나단처럼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품어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합은요, 강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세니까 너 따라와, 절대로 연합이 안 돼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따라갑니다. 무서워서, 겁나서.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해요. 연합되지 못해요. 강압으로 연합되지 못합니다. 위로가, 긍휼이 여김이, 그게 하나로 묶는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연합을 이루시는 분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셔서 연합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연합을 위한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하반절인데 함께 봅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을 위하여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과 사망, 지옥의 운명인 우리를 위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자유하게 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려고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절 더 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도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삼일체 하나님이가 소망의 하나님이고요, 성령님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셔요. 연합은 뭐냐?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땅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아니고 이 땅의 축복이 하늘의 축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축복을 받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유한한 축복에 머무르는 겁니다. 다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하늘에서도 큰 축복을 받기 원하지요.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무엇입니까? 소망이 축복이에요. 소망을 잃지 않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거기서 소망을 잃지 않는, 무슨 소망입니까? 시간 지나면 회복될 거다, 다시 일어날 거다, 다시 돈 벌 거다, 이거 아니고요.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연합은요, 서로 모여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분, 한 분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소망을 갖는 게 연합입니다. 그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소망, 같은 소망이 있으면, 같은 비전을 꿈꾸면 연합되게 되죠.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 감옥 안에서, 요즘 감옥은 삼시세끼 다 주지만 2000년 전 그 빌립보의 감옥은 얼마나 척박하고 밥을 주고 뭘 주겠어요? 바로 그 감옥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니까 그들이 찬양하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바울과 실라가 서로만 쳐다봤겠어요? 그분이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부활의 주님을, 같은 곳을, 같은 소망을 갖고 이게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연합. 저와 여러분이 같은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 하늘 소망, 그 소망을 잃지 않으면 연합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그래서 주님의 교회, 모든 주님의 교회는 똑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오케스트라 합주를 하면 악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피아노도 있죠. 엄청난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악기들이 제각각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절대음을 잡는 악기가 있대요. 오보에라는 악기, 오보에. 클라리넷하고 이렇게 피리보다 정교한 악기인데요, 오보에의 라음, 도레미파솔라, 오보의 라음을, 오보에를 쭉 라자를 불어내면 그 라음의 현악기, 타악기, 모든 음을 그걸로 조율을 한대요. 그래야 하모니가 일어나요. 기준, 절대 기준 음을 잡아놓으면 어떤 음을 쳐도 거기서 하모니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합주할 때 제일 먼저 오보의 라를 라 부르면 그 음의 모든 악기들이 이 악기는 다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음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 라음에 딱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연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보의 라와 같아요. 각자 연주하는 악기가 다 달라요. 그럼에도 오보의 라라는 음에 딱 기준을 맞춰서 그 라음을 듣고 그 라음을 따라가듯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소망하고 같이 바라보면,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연합이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곳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해병대를 전역했습니다. 어딜 가나 누가 해병대라 하면 몇 기야? 하면 그냥 하나가 돼요. 같은 그 고난의 훈련에 그곳을 통과한 동지 전우라는 마음이 딱 들어가면 그냥 그거 하나로 통일이 되고 선배님, 후배님 바로 나와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야 될 슬기로운 삶을 말씀해 주면서 여러 가지 이 슬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계획했던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저는 설교를 막 본문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안 하고 한 본문 정하면 그 책별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연합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슬기로운 성도 생활 연합을 정말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 슬기로운 성도 생활 시리즈를 다시 한번 잘 품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해 볼까요?
슬기로운 성도 생활 연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돌아봐라. 강자나 약자나 어떤 위치에 있거나 서로를 돌아보는 연합이, 돌아볼 때 연합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면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요,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돌아보면 연합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위로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위로, 그 위로는 두 가지라고 했죠.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지는 위로가 있고 일으켜 세우는 권면이 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연합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죠. 소망은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 아니고요. 같은 곳, 어디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나셨고 살아 계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게 우리의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린아이, 어르신 할 것 없이 예수 믿는다 하면 이걸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거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렇게 슬기로운 성도 생활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연합을 위해 돌아보기를 힘쓰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그런 한 주간과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성도생활 연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성령님도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됨 연합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분열과 떨어짐과 밀어냅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성도로서 연합을 꿈꾸고 연합을 추구하는 성도